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7번째 시간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서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림 받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대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이 사대교회는 사실은 칭찬이 없고 완전히 책망만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은 주님께서 항상 다른 교회들과 같이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해서 그 교회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항상 계시하여 주셨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바로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각 교회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한 그 분이시죠. 그것보다도 또 더 넓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각 교회에게 그 비춰주신 것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비춰주신 것이 바로 그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 교회가 그거를 알아야지 그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서 혹은 잘하고 있는 것을 굳게 또 붙들어서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그 구속으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되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한테 취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될 때에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또 빛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증거해 놓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신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말씀이 비춰지면서 그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죄인으로서 전락해버린 인간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영을 잃어버리고서 이제 영이 죽어서 동물들과 똑같아져 버린, 동물들보다 지능은 높아서 동물들을 이제 막으면서 동물들을 이제 또한 싸워서 이기면서 그렇게 지내오게는 됐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범죄 이후에 이제는 잃어버린 그러한 인간들을 다시 재창조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리시는 것도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번에는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어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서는 그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렇게 처음에 영을 부여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존재하게 된 인간이 범죄하게 된 이후에는 그 존재가 범죄했다고 없어진 건 아니죠.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해 놓은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땅 가운데는 이제 육적인 존재로서, 혼을 가지고서 육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존재를 이제는 그 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그릇이 지금 독이 퍼졌어요. 범죄하여서. 그래서 영은 죽어버렸고 그 그릇은 지금 깨어져 있습니다. 독이 풀어져 있어요. 이 그릇을 다시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릇을 다시 회복해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번에는 그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서는 코끝에 생기를 넣으셨던 그 작업과는 달리, 이제는 그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그렇지만 영은 죽어있는 인간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덮어 쓰시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는 죽어주셔서 그 주님의 피값으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말씀이 이루신 일,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코끝에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은혜로 베풀어 두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그 피값으로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릇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서는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창조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것도 또한 말씀입니다. 그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것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과 그 호흡이 나오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기 그리고 그 말씀, 이것이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셔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생기, 이것이 같은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지음받기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이 서신서들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본체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생기라고도 말해지고 그리고 말씀이라고도 말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는 생기를 가진 생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 먹을 수 있고 다 너희가 누려라.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거스렸을 때 그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나가고 이제 사람은 생영에서 이제는 그냥 몸뚱어리, 이제 혼을 가지고 있는 몸뚱어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처음에 이 사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서 예수님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그 말씀이시고 생기시고 그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이 사대교회한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거듭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교회가 거기 세워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거듭난 자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 사대교회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말씀하실 때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써 소개하시면서 나타내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별,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러셨고, 그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이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또한 생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말씀이 또한 생기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 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영이고 또한 생명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과 함께 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도 보면은 말씀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교회 가운데 없으면은 그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바 우리가 보는 대로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다. 말씀이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본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교회라고 일컬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어떠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사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는 그 한 표면인 것이죠.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한 표면인 것이고,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은 문자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영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역사되지 않는 교회는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초에 그 말씀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창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운행하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체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만이 사실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단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의 지식을 알았다고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넘어서 그 말씀의 영이 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면은, 말씀은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그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게 돼요. 생명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초림하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잘 알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래서 박하와 근채와 회양, 그 식물들의 11조까지 드렸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번지르하게 칠해놨는데 그 속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송장이 썩어가고 있고 시체가 있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율법의 전문가다, 자기네들이 성경의 전문가다라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초림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말하면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을 정통하던 자예요. 특별히 모세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사실 유대인들은 태어나가지고 13세에 이제 성년식을 하는데 그 성년식 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진짜 그 민족만큼 민족적으로 아는 그 민족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말씀을 맡았다. 로마서에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이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필사도 그들이 했고, 사실 유대인들이 해서 그 기록들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계속 연구했고, 그런데 그들 중에 오히려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었던 어부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그 말씀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 영이요 생명이시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와주셨는데, 그 와주신 예수님을 그 어부들은 봤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어망도 버려두고선, 배도 버려두고서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시골이었던 갈릴리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 갈릴리 지역은 아주 천대받던, 사실은 아주 시골, 그러한 그 예루살렘에 비하면은 완전히 오지 구석과 같은 그러한 동네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때에도 5,000명의 남자 장정을 먹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5,000명의 남자 장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부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인구가 오늘날에도 사실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00,000명이 채 안 돼요. 그 중에서 유대인 인구는 7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더 인구가 적었을 때예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만 명, 200만 명 이 정도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번에 모여진 인원들이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이 모여질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서 사실 이 예수님의 역사가 두루 알려졌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주님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의 지배를 쫓아내 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서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참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어째 너희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과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것이냐. 오늘날에도 이 종교적인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축사사역 이런 것들을,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을 오히려 비방하며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까? 어떤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귀신을 불러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점집 같은 데 가면은 당연히 그런 일인 거고, 교회들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잘못된 그런 인도가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전부 다 그 귀신의 역사로 몰아버리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지배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귀신의 그러한 노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인자를 비방하면, 인자를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겠거니와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사실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피로써 죄값을 대속하여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오셔야지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 생명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를 통하여서 문자의 본체이신 그 말씀, 그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역사로서 운행되어지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또한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7영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실상 죽은 교회다 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 중에서도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터부시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생명을 누릴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는 인간은 타락해져 있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생명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애초에 창조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되어 와주셨고 그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거듭남을 이루시는 것이고 생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이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과도 어긋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대로입니다. 근데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알게 될 때 문자의 그 표현들을 그 말씀의 그 영을 가지고서 이렇게 알게 되지 않으면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그 문자로서 오히려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가운데 자기도 머물러 있게 되고 사람들도 그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 같은 데도 자기네들이 뭐 이 문자 갖고서는 자기네들이 뭐 비밀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풀어요. 그러고서는 그들 가운데는 사망이 그대로 있죠. 생명이 없어요. 왜? 말씀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풀이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그 속임수에 불과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말씀의 본체인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 가운데 그대로 처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네들이 사망에 있으면서 생명이 있는 교회들을 공격하면서 그 사망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바이러스, 그 역병과 같이 그 죽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거꾸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에도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역병으로 말미암아 1000명이 내 우편에 쓰러지고 10,000,000명이 내 좌편에 쓰러질지라도 너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초소에 거하는 자요, 너희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겉으로 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일은 영으로서 분별한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이 저 사람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거를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어가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 사람들은 같이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것을 기능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죽어있는 교회죠. 그럼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4대 교회가 완전히 이제 사망으로 끝난 건 아니고, 지금 남은 바, 그 지금 남아있는 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아서 거듭나지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등한시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나 명예나 세상에서의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것들은 이제 잊어가게 된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점차 그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지막 그 꺼져가고 있는 불씨, 남은 불씨를 너희는 그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처음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말씀의 영이 운행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게 됐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들한테 성령님의 역사가 운행하시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눈물 흘리는 그 행위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른 것을 향하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던 그 마음들을 돌이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아직 문자는 남아있지만 여전히 말씀들도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모여서 예배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돌이켜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냥 죽음으로 그 불씨가 꺼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그 불씨를 살려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듭나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살아가다가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그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것이 덮여져 버리면 눈이 가려지게 돼요. 이제 영적인 것이 감이 안 잡히게 돼요. 그냥 세상에서 보는 것, 그냥 우리의 몸으로 듣고 보고 접촉하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육신의 감각만 덮여져 있고, 이 영의 감각은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의 감각이 묻혀져 버리니까 이제는 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그냥 관습인 거예요. 그냥 종교행위인 거예요.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의 불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는, 그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겉에는 여전히 예배 행위는 하고 있어요. 회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송장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너는 돌이켜서 그 불씨를 살려야 된다. 그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일깨워 가지고 다시 깨어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 도둑같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렇다고 그 날과 때를 알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를 알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 전날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맑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이 굳겠다고 하는데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있을 거란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대의 징조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렇게 지내다가 한날의 멸망이 임하는 것을 당하게 된다. 그게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에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는 것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를 주시죠. 등을 다 갖고 있지만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그들 가운데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주셨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어와요.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어와요. 1달란트 가진 자는 묻어둬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묻어버리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이 생명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추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오게 되면 하나님의 7영의 역사로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지만 사실은 이 7등대의 불 중에서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시면 가운데 이 주님의 불이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여호와의 신,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신이죠.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 모든 7영이 성령님이시지만 그 중에서 처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게 된 것이 이 여호와의 신으로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영광으로 화하여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 형상으로 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역사, 우리는 그 영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 가길 원하십니다. 그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7영의 역사로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7별, 그 교회의 7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그래서 모든 그 영의 역사와 모든 그 천사들의 활동을 관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서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함께함이 이 하나님의 7영의 풍성한 역사로 퍼져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가길 원합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이거를 잃어갔던 거예요. 이거를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교회다. 그 남은 불씨를라도 살려야 된다, 빨리. 너희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은 있어요, 거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의 샘플로 나타나 보여지는데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이건 세상에 다시 찌꺼기들로, 세상의 더러움들로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그냥 놓치고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와 멀어져서 이제 세상의 영으로 다시 더럽혀진 그 상황 가운데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몇 명. 그 가운데 이 불씨를 다시 살리라는 거죠. 그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이 세상의 풍파, 세상의 영의 그런 꼬드김과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설 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악한 세력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리고 세상의 정보들도 악한 것에 휩싸이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한 때에 세상의 그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미는 가리는 그때가 온다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우리도 같이 어둠에 쌓이는 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살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여주면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더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으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붙여쳐 가면서 더 풍성해져 가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증거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세주여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하고서는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것이 새로운 삶으로 이제 거듭나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때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또 풍성히 이제는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가득 채워가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사대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세상과 그냥 짝하여 가지고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생명이 번성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수종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데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여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7별의 그 하나님 천사들의 활동들도 풍성하게 풀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그 영광을 보매 그 영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